성경에 보면요, 인간인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는 길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비게이션만 키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아마 세계 어디에서도 과속 방지턱이 있다고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걸 자꾸 잊고 살아요. 저기 스코틀랜드나 또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요, 초원이 넓습니다. 아주 평야 쫙 넓어가지고 거기에 이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주 풀을 자유롭게 뜯어먹고 살아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그 평야와 같은 곳에는, 초원에는 목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달라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다녀왔거든요. 거긴요, 정말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양과 염소는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초원이나 평야와 같은 곳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린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광야라고 말을 했는데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니까 우리는 지금 초원에 살고 있구나, 평야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눈을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 분명히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광야 이것만,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과학의 발달, 이 세상의 편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초원이고 평야인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광야를 아주 많이 연구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경쟁 속에서 내가 산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초원과
평야에 산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느 목자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한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목자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초청잔치를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느냐고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기준점이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살아야 하는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예수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더라고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께서 누가 되신다 그러냐?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해. 선한 목자가 필요해. 그 선한 목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과학 편리함 이런 것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 특별히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 때문에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얼마든지 우리들은 앞길을 예측할 수 있다고 착각해.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이 세상은 목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초원과 평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자유와 자유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자유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고요. 자유는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타치 잘 안 해.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여자 같아. 나 이제부터 여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누가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한참 살다가 보니까 이 여자보다 남자가 낫겠는데 이 남자로 살아야 되겠다. 남자로 살기로 결심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에요. 풍요롭지요? 자유롭지요? 자율적인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어느 누구의 터치 없이 누구의 인도함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 세상은 말이야 모든 것이 준비된 초원이 아니라 인도자가 필요한 목자가 필요한 선한 목자가 필요한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촌놈 취급한다며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풍요롭고요. 요즘 세상에 소위 말해서 과학과 기술, 편리함 이런 것들이 크게 우상이 되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생각입니다. 마치 양들이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는 그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인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초원과 평야가 아니라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50년대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 지난 후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가만히 와보니까 너무너무 전쟁에 폐하가 되고서 완전 초토화된 거야.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전쟁이 끝난 다음은 이 세상이 완전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세계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요, 세계 최고 물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K컬처 대단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다 오다가 제 옆에 자리에 저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사람이 앉았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참 오는데 한참 이런 얘기하다가 우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탁 도착을 하니까요, 창문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서 Oh my Korea, Oh my Korea 하면서 눈물을 질질 짜. Oh my Korea. 이야, 아니 저 지구 끝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좋아가지고서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오 코리아 가니까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내가 밥 사준다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니까 안 왔어. 전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풍요롭고 잘 살아요.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0년대에는 있는 게 없었지만 하나님만 계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없는 게 없지만 하나님만 안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왜? 광야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풍요한 이 초원과 평야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는 길이 열려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라 하셨어요. 영생의 길이 열려요. 행복의 길이 열려요. 축복의 길이 열려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 타면 어디 갑니까? 부산 가요. 강릉으로 가는 기차 타면 어디 갑니까? 강릉 가요. 예수의 기차에 올라타면 그 종착점은 어디냐면 영생의 길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유혹의 기차에 올라타면 그 기차는 최종 종착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의 기차에 올라타라고 얼마나 손짓이 많아요. 그 기차에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 기차에 올라타거든 얼른 정신 차리고 내려서 예수의 기차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겠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부자로 살기 위해서 위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다 우리들은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관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하니까 얼마든지 예수 안 믿고도
우리의 삶을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목자 없이 살 수 있는 초원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누구도 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죽음의 병에 이를 때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차에 올라타면 우리에게 영생의 종착점에 도달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함께 이 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뭇거리시는 분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 잘 나오지 못하고 그동안 신앙생활 게을리 했었던 분들 오늘 마음에 새롭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손을 양손에 모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